네, 11월 온라인 금요 구역회에 오신 우리 신일의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와.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이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그대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우리 다시 한번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우리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우리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 우리 다시 한번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주님을 찬양해요. 주님을 찬양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길 바라면서 우리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이 주님의 집이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치자 우리 다시 한번 1절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우리 2절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아멘.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우리 마지막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 우리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우리 마지막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아멘. 우리 성령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마지막에 이제 부흥이라는 찬양을 이제 하기를 소망하는데 에스겔서를 보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강을 이루며 그 강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회복되고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물은 우리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분이 주시는 성령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교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자리에 그 생수의 강과 같은 성령의 은혜를 바라며 소망하며 마지막 이 찬양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마소서. 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마소서. 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마지막으로 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오늘 고백한 찬양처럼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헛된 욕망과 헛된 소욕과 우리의 욕심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 그 은혜의 강물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가운데 다시 솟아나게 하시고 소생시켜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은혜의 강물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지극히 크고 놀라운 그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보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성령의 그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오니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합하여 우리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찬양의 가닥대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은혜의 강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어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부흥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밝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귀한 가치를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신인의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다시 붕의 불길과 성령의 바람과 은혜의 강물이 다시 솟아나고 소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 목사님을 온전히 되어주시고 봉사하는 모든 봉사님들,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함께한 마음으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아지는 신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온전히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기도가 온전히 주님께 응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살아 생명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울부짖는 기도가 아버지 마음을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쁨 받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응답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오니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기도가 하나님 뜻 가운데 선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주실 줄 믿사오니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기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말씀의 은혜의 그 강물, 성령의 바람, 그 부흥의 불길,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자리와 또한 우리 개인 한 명 한 명 우리 신일의 성도 가운데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소망하고 바라는 것, 성령 하나님,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또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11월 온라인 금요구역회에 오신 우리 신일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개관을 저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 개관을 나누어 보기 전에 에스겔서의 주제를 한번 정해 보았는데, 에스겔서의 주제는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시는 하나님. 이 새로운 성전,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에 대해서 함께 이제 간단히 살펴보겠는데, 먼저 에스겔서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면 에스겔의 구조는 아주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에스겔서는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에스겔서 1장에서 32장까지 이것은 이제 심판에 대한 메시지고, 그리고 이 1장에서 32장 이 사이에 1장에서 24장까지는 유다 예루살렘의 심판, 그리고 25장에서 32장은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 이렇게 나뉩니다. 그리고 심판 뒤에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회복의 메시지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처럼 에스겔서는 크게 두 가지로 심판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 이렇게 단순하고 명쾌하게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보여드린 화면에서 특징이 있는데 1장에서 11장에서 이 성전이 나오죠. 특별히 8장에서 11장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네, 이 부분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또 에스겔서의 마지막 장면에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새로운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새로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큰 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다가 그리고 새로운 성전에 다시 임한다는 그 말씀으로 끝나게 되는 말씀이 바로 에스겔서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이제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화면 보면 이제 바벨론 제국이 유다 예루살렘을 3번에 걸쳐 침공하죠. 첫 번째 침공은 이제 BC 605년에 침공을 하는데 이때 1차 포로들이 끌려갑니다. 이 1차 포로 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때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BC 597년에 두 번째 침공을 하는데 이때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3차, 그리고 BC 586년에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화면 보면 그러면 에스겔은 누구인가? 자, 간단하게 살펴보면 에스겔의 이름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태어날 때는 참 독특한 특별한 시기였는데요. 어떤 시기였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큰 칭찬을 받은 왕이 있었죠. 요시야 왕입니다. 그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개혁운동, 회개운동이 일어나죠. 그 시기쯤에 에스겔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태어날 때에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열심, 어떤 제사의 예배에 대한 열심, 어떤 그런 열심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길게 가지 못했다라는 게 참 안타까운 것이죠. 에스겔은 그런 특별한 시기에 태어났고 또 그 특별한 시기에 제사장 가문으로 태어났는데 제사장으로 꽃을 피우기 전에 25살에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서 그발강가, 바로 바벨론 제국 이방인의 땅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된다. 그 사람이 에스겔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음 화면 보면 에스겔 선지자와 이제 동시대에 이제 활동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고 또 다니엘이 에스겔과 동시대에 활동했습니까? 또 다음 화면 보면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고 에스겔과 다니엘은 바로 바벨론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에스겔 그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에게 나타납니다. 불 전차 보좌를 타고
에스겔에게 나타나요. 하늘문이 열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하늘문이 열린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에스겔 이 본문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서 그 불전차 보좌 수레를 타고 에스겔에게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에게 나타났는데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많이 의아해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은 바벨론이거든요. 이방 국가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광, 보좌를 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발 강가 바벨론인 땅인 그 땅에 나타났다?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야 지금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나 계시고 이런 것이 자연스럽지만 옛날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유대인들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있었어요. 뭐냐면 언약궤 위에 그 지성소, 즉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그발 강가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에스겔은 처음에 의아했지만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뒤에서 살펴보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나타난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났다. 어떤 사명이냐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라 라는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사명과 동시에 또 한 가지 주신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에스겔서 첫 번째 그 앞부분에 보면 반역한 자들 이런 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누구를 가리키냐면 유대인들을 가리켜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반역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마음을 그들이 갖고 있냐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다른 번역본을 보면 그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해석해 놓냐면 쇠가죽처럼 아주 질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다. 즉 악질적인 너무나 악해서 질길 정도로 악한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쇠가죽처럼 질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 그 사람들이 금방 알아듣고 회개할까요? 당연히 안 그러죠. 절대 그렇지 않죠. 듣는 척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주십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너의 마음도 쇠가죽처럼 질기게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너의 머리, 너의 이마를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해주겠다라는 이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는 보통 마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쇠가죽처럼 굳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도 아주 굳은 마음, 금강석처럼 단단한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예수님을 전하려고 할 때 그 전도 대상자, 가족이나 친구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했을 때 이상하게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아주 정말 즐기도록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죠. 말이 너무나도 바뀌는 사람이 있죠. 그 복음에 관해서 다른 부분은 너무나 착하고 좋은데 복음에 대해서는 아주 즐기도록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계속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보통 마음으로 되지 않는다. 우리 역시 이런 마음, 동일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질긴 마음, 금강석처럼 단단한 마음이 필요해야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마음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에스겔은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이렇게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을 받고 이 파수꾼의 직분으로 깨어 있어서 항상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자신의 행동으로 또 비유로 그리고 어떤 상징으로 환상을 통해서 계속 전합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과 함께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렇게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에스겔을 통해서 유다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고 하시는가? 바꿔 이야기하면 왜 유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자, 먼저 에스겔서 8장에서 11장 말씀을 보면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줘요. 어떤 환상이냐면 에스겔을 유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모습을 보는데 그 성전의 장로들 또 제사장들 고위 공직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것을 에스겔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해한 것이죠. 그때 이해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바벨론 땅, 이방인의 땅, 그발 강가에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기 때문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다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로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난 이유, 그리고 유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수백 년간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그들 스스로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다시 살펴보면 언약이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에서 맺은 이 언약은 아주 특별한 거예요.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언약,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요. 그리고 순종을 해요. 어떤 순종이냐? 네. 10계명 있고 10계명을 토대로 이제 율법으로 가죠. 아무튼 자, 여러분, 언약 관계는요. 약속의 의미가 아닙니다. 약속의 의미와 가깝지 않아요. 언약 관계는 어떤 의미와 가깝냐면 바로 결혼의 의미와 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고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강하게 만들겠다. 너희는 나만을 섬겨라. 다른 신 말고 나만을 섬겨라. 라는 것이죠. 결혼 역시도 서로 부부끼리만 사랑하는 관계잖아요. 마찬가지로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고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이 언약 관계가 사실 구원을 의미해요. 구원을 의미해요.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이 언약 관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다는 것은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관계, 결혼 관계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 관계를 잘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만을 섬겨라, 순종, 율법, 십계명, 이 의무를 다해라. 그러면 이 언약 관계가 이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부족함 없는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백 년과 오래 참고 기다리고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내 돌아가지 않았죠. 하나님 중심, 언약적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언약적 삶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있는 삶, 나의 그 삶의 핵심이 하나님인 삶,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형식적으로 섬기고 그들의 중심에는 풍요를 바라는 바알이 있었고 물질을 바라는 맘몬이 있었고 우상 숭배적인 삶, 욕심이 중심이 되는 그 삶을 포기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파괴되었다라는 것이죠. 파괴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파괴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스스로 파괴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BC 586년 BC 586년 이때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제 파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BC 586년의 시점부터 에스겔의 메시지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심판이었어요. 심판이었는데 이후부터는 회복의 메시지를 에스겔이 전합니다. 왜냐하면 왜 회복의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에스겔이 말을 안 들었으니까 심판하고 버리면 끝이지 왜 회복의 메시지를 전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은 파기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버리거나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회복의 성취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에스겔은 아주 놀라운 두 가지 그 비전을 보게 됩니다. 아주 놀라운 두 가지 비전.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이 마른 뼈 환상. 마른 뼈 환상.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이 또 환상을 보여주셔서 골짜기에 가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에스겔아, 이 뼈들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그건 하나님이 아십니다. 에스겔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자야 이렇게 되어나라. 마른 뼈야 살아나라 라고 이렇게 되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마른 뼈야 살아나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랬더니 뼈에 척척 힘줄이 돋고 살점이 생기고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한 가지가 없었어요. 무엇이 없었냐면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인자야 되어나라. 생기가 들어가도록 되어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생기야 불어라 라고 그랬더니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해져서 그 마른 뼈가 전부 살아나서 커다란 군대가 되는 그런 현장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무덤에서부터 사망의 현장에서부터 생명이 다시 새롭게 창조되는 그 놀라운 비전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 또한 성령에 충만한 성령을 받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놀라운 비전을 보게 된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에스겔이 정말 감격스럽게 본 환상. 에스겔이 25살에 포로로 끌려와 50이 넘는 그 동안 예언을 활동을 했지만 그 마지막에 와서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이 환상을 보여줍니다. 뭐냐면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은 성경학자들에 대한 그런 의견들, 그 학설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저와 함께 그런 구체적이고 자세한 것들을 살펴볼 수 없으니까
핵심 한 가지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이 화면에 보면 새로운 성전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물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물이 어디서 나오냐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리키는 성전 문지방은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보좌. 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물이 나오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1천척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500m 정도를 의미합니다. 에스겔이 한 500m 정도 가니까 그 물이 발목까지 찼어요. 그리고 또 500m 정도 가니까 무릎까지 차고 다시 500m 정도 가니까 허리까지 차고 또 500m 가니까 아주 깊은 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강 주변에는 많은 나무가 자라고 있고 그리고 그 나무에는 1년 내내 과일과 열매들이 열리고 있고 또 그 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살리는 치유하는 힘이 있는 그런 잎사귀들이었어요. 그리고 강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데 심지어 죽은 바다 사이까지 살려서 거기에 물고기가 많이 살게 되었어요. 이렇게 새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만국을 살리는 비전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에스겔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에스겔 마지막 48장 35절에 감격스러운 말씀을 합니다. 뭐냐면 여호와 삼마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하나님이 거기 위에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보았어요. 젊었을 때 환상을 처음에 봤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수많은 죄악들, 유대 예루살렘의 죄악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는 모습을 보았어요. 떠났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유대 예루살렘을 버렸다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들을,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시고 그곳에 다시 임재하시는 모습으로 끝났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감격스러울까요? 마지막으로 새 성전이 갖는 한 가지 의미를 간단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이 본 새 성전은 눈치가 이렇게 빠른 성도님들은 이 요한계시록에 성경의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죠. 이 에스겔 새 성전은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또 가리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먼저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 새 성전에서 무엇이 나타난다고 했죠? 물이 흘러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물은 부정한 것들을 정결하게 만들고 죽은 것들을 살아나게 만든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성전의 특징입니다. 새 성전의 특징은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만들고 죽은 것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난다. 자, 그런데 옛 성전의 규칙은 무엇이었죠? 옛 성전. 여러분, 옛 성전은 누가 들어갈 수 있었죠? 부정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었나요? 부정한 사람이 들어갈 수 없었어요. 정결해지고 거룩해진 사람만이 옛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성전은 반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거룩해진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 성전은 오히려 거룩함이 흘러나와서 부정한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죄인들을 거룩하게 하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게 하는 그런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이 흘러나와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고 살리는 그분 누구가 떠오르나요? 누가 떠오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어땠나요? 유대인들은 그 율법으로 인하여 부정한 자를 아예 만지지도 않았어요. 나병 환자, 그 어떤 혈류병 여인, 죽은 자 손에 대지도 않았습니다. 가까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만져주셨죠. 그들을 만져주시니 어떻게 됐죠? 나병 환자가 치유되고 혈류병 환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은 단순히 병고침을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말씀의 성취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거룩해졌다라는 것. 이 새 성전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은 예수님만이 참된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잠깐만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만이 참된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 이 모임을 뭐라고 하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 그 무리들, 그것을 뭐라고 하죠? 바로 교회라고 하죠.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성전이고, 우리의 그 교회 역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의 핵심이 무엇이냐? 자꾸 건물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건물이니까 성전이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곳이냐, 하나님이 그 위에 거하시는 곳이냐, 이것이 성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아무리 영광스럽고 화려해도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성전이 될 수 없고 그냥 아름다운 건물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가운데, 우리 그리고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성전인데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무 곳에나 임재하시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서야 우리는 어느 곳에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다고 믿고 정말 그렇게 역사하며 나타나지만 구약 시대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당혹함을 느낀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조건, 약속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언약궤 위에, 바로 그 언약궤를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불렀어요. 즉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임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언약궤란 무엇일까? 언약궤. 여러분,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결혼과 같은 의미라고 했습니다. 요즘 우리들도 결혼을 하면 결혼 증서, 결혼 서약서를 만들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이 언약을 맺을 때 그냥 맺은 게 아니라 언약 증서, 언약 증표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돌판에 기록한 10계명.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했다는, 언약을 맺었다는 증표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 누가 기록했냐면 하나님이 직접 기록했죠. 인간이 스스로 생각해서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하셨어요. 자, 이렇게 언약 증표를 만들고, 이렇게 그 언약 증표를 만들었으니까 이스라엘아, 너가 이 언약 증표를 담을 수 있는 나무 상자, 궤를 만들어서 거기에 넣어라. 그것이 뭐냐면 이제 언약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의 핵심은 어떻게 만들었냐, 어떤 모양이냐, 무엇으로 만들었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언약의 증표,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약궤 위에,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궤 위, 그 증표 위에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궤가 있는 곳을 지성소라고 하죠. 지성소. 그래서 이 지성소가 성전의 중심이죠. 이 지성소에 임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에스겔 환상을 통해 그 8장에서 11장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언약궤에서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떠나갔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언약궤에 임재하지 않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떠나가니까 실제로 이 언약궤가 완전히 파괴됐죠. 처음 있는 일입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언약궤가 완전히 파괴되고 사라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어디에 임재하실까? 언약궤가 사라졌는데 어디에 임재하실까? 아까 우리에게 임재하실 수 있다고 했죠? 우리에게 어떻게 그러면 임재하실 수 있는 것일까요? 언약궤가 없는데 그 말씀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32절 한번 계속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즉 그러니까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이게 뭐냐면 시내산에서 맺은 옛 언약을 가리키죠. 새 언약이 옛 언약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옛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자, 33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네. 자, 옛 언약, 새 언약. 자, 아까 옛 언약은 그 언약의 증표를 어디다 기록한다고 했죠? 돌판에 기록한다고 했어.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돌판에 기록한다고 했어. 자, 새 언약은 일단 무엇이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언약이에요.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새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새 언약의 증표를 이 예레미야 33장 33절에 어디에 기록한다고 했죠?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 마음. 옛 언약은 하나님의 그 법, 하나님의 그 언약의 증표를 돌판에 기록했는데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증표를 마음에 기록했다. 누구를 통해?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누구를 부어주셨죠? 보혜사 성령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이 언약의 증표를 기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냐? 마음에 있다. 마음에 있다. 우리의 마음이 언약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새 성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옛 성전이 아니라 새 성전입니다. 새 성전. 이 새 성전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옛 성전이 아니라 새 성전과 같은 곳이에요. 옛 성전은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들만 오는 곳인데, 흠없는 사람들만 들어오는 곳인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 에스겔의 새 성전처럼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런 곳. 근본적으로 성령이 흘러나오는 곳.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죄인들, 하나님에 대하여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여 생명의 열매가 맺게 되는 그런 곳이 교회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마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권 교수, 기독교 학자 분의 말인데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받아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중간 급유소입니다. 교회가 마주하는 현실은 광야의 불모지요, 죽음의 사막화가 지배하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우리에게 생명력 넘치는 응전을 불러일으키는 도전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의 세력이 지배하는 세상, 곧 사막화가 진행되는 세상을 향해 그것에 맞서 사막화를 극복하는 생명의 관계 용수 활동이 교회의 숭고한 사명입니다. 이 말이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그 소망으로 다시 어떤 열심으로 희망으로 다시 다가오는 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간단히 개관 강의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안에만 고여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하고, 그리고 복음과 성령을 흐르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전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신일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령의 충만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그것을 흐르게 하여 이 동네를 하나님의 그런 귀한 열매들로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는 그런 뜻이 있는, 하나님이 칭찬하는 그런 신일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